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분임을 알면서도 저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불의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크심을 핑계 삼아 죄악을 범하였으면서도 회개의 시간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마음은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노라 장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자매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소이며 정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묻은 때와 세상 속에 어우러졌던 모든 생각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저희의 심령도 입술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잊어버리기 쉽고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를 탓하며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힘써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의 헌법이 제정된 제헌절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질서의 법인 만큼 국민이 악법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보다 중요한 것은 인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누구나 법 앞에서 동등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시고 보호받고 권리와 주권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구원의 등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만큼은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빛을 잊어버린 이 시대에 구원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더운 여름에 시작하는 만큼 그동안 준비한 교육자분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주고 다니소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었고 구원받은 존귀한 자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를 받은 것이 귀하지만은 그 받은 한 번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혹과 연약함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주신 믿음을 붙들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맹수의 사냥이 되는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심한 박해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으로 죄로 인해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구원하실 수 있는, 땅과 하늘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강구하고 계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한다 라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깊이 이해하여야 동정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의 처지를 비슷하게나마 경험할 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같은 어떤 아픔을 느껴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슬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2장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단순히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으로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분이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죄인으로 그냥 죽어야만 되는, 멸망의 길로만 가야만 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 세상은 상대방의 약함이 있으면 동정은 고사하고 약함을 이용해서 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한 번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받고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은혜를 구할 것도 기도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삶의 자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열심히 내가 산다고 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해도 능력 밖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계를 느끼고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도 괜찮은 일이 있는가 반면에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앞에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도움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연약함을 대신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뜻을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비가 내렸어요. 아들이 없이 슬퍼하던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아시고 그것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연약한 가운데서 시기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구원주가 되심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은, 그 믿는 도리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은 언제라도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값없이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특권이지요. 얼마나 큰 특혜인지 모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담대하게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고난과 유혹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도우시는 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이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왠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병이나 고난에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함으로 영육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약함과 고통을 불행의 요인으로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 찬양하게 되면은 그것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포로된 가운데서도 하루 3번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에서도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거세질수록 더 기도하면은 오히려 은혜 가운데에 머무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 아픔과 약함과 약점이 더욱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나 약함을 가지고 겸손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히 머물면서 또 거짓되고 불의한 것은 버리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고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믿음으로 약함을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참된 복 있는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 미디안군을 무찌른 전설적인 사사입니다. 일당 450의 싸움에서 이긴 위인이라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탁월한 능력이 있지도 않았고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농부로서 그냥 숨죽이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는 과거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미디안에서 구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건지시지 않는가 원망하고 그렇게 답답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기드온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저의 집은 가장 보잘것없는 집 가문이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은 전쟁 경험도 있고 용감하고 지혜도 있고 말빨도 서는 사람을 쓰시지 나 같은 사람을 씁니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런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단한 군대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무기가 있고 대단한 전술이 있었겠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실력도 키워야 되고 유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유능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세와 물질도 일순간에 사라지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가문이 좋은지 재능이 많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평범하고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약하고 소심한 기드온이지만은 1대 450의 싸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라서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할 자들로 영광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보다 더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나 혼자 내 연약함을 붙들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욕으로 구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을 때 힘들어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 탄식하고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 연약함을 극복할 지혜와 힘이 우리의 무슨 의지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하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 속에 내가 혼자서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연약한 힘이 무엇이든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돈과 외모와 지식과 권력 등 여러 방면에 자신의 힘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복음 진리를 깨닫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보게 되면은 육체를 따라서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다 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보다도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자들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자신이 가진 많은 재산이 발목을 잡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재능은 많지만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겸손히 믿고 따르는 사람의 복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위대한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권력과 돈을 최고로 알고 큰 소리 치는 사람보다도 가진 거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은 대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고생을 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 연약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것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롭다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신 것이 그들의 이러한 거짓된 의로움과 교만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함은 버리고 우리가 진정 내세울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만 자랑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러므로 무릎을 꿇을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거친 인생 광야길 가운데서도 지난주 말씀한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앞장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면은 나와 같은 처지의 지체와 이웃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번에 그 문제를,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한 번에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참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이겨내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은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때를 따라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도전 앞에서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 간구하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증거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낙함이 있지만 진이 때마다 도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므로 주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주신 소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온 마음 정성으로 드린 예물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만나는 어떤 문제라도 걱정과 근심에 빠져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구하여 응답받는 복된 인생 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소망을 품고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금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위기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 이유들이 있지만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있는 모든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제적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경 일독 행진 계속해서 진행하시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하루하루 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강건하고 복 있고 승리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낙함을 대신 지시고 간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